지난 시간에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 행복해질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그랬습니다. 결론적으로 어, 다른 것으로는 안 되고 예수님만이 길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왜 그러면은 우리에게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 되는가라는 이제 주제로다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뭐 아무거나 믿으면 되지 않냐, 뭐 인간의 노력으로 되지 않냐, 구원자는 아무라도 뭐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예수도 똑같은 사람 아니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나 공자나 뭐 소크라테스나 다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고 성경을 알고 나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오직 유일하다는 겁니다. 구원자로서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는 것을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해하게 되겠습니다. 자, 왜 우리에게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 라는 주제입니다. 어,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인은요 다 마귀의 소속입니다. 예. 그래서 사단의 권세 아래 있게 되고 이제 그래서 계속 범죄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의 일이 뭡니까? 인간을 끊임없이 실패시켜서 지옥까지 끌고 가는 겁니다. 그 일을 막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대부분 참된 구원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모든 종교는 다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그렇죠. 이제 뭐 불교나 뭐 이제 유교나 또 기독교나 다 그게 그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모든 종교의 목적이라고 생각한다. 맞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종교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 공을 닦고 덕을 세우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불교 같은 데는 이제 공덕을 많이 쌓으면 좋은 곳으로 간다, 극락왕생한다, 뭐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근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생명 그 자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교는 종교가 아니고 생명 그 자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는 사람이 만들었고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자, 종교는 인간의 노력으로서 무슨 공을 세워가지고 내가 죄를 면제받고 이런 건데 이런 거고 또 내가 공을 세워서 복을 받고 이런 건데 예, 이제 복음은 왜 복음이냐 하면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제 어, 그 선물로 이제 하나님의 편에서는 이제 공짜가 아니지만 우리 인간의 편에서는 아무 노력 없이 공짜로 받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무슨 공덕을 세워가지고 구원받거나 공덕을 세워서 복받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제 구원받고 복을 받아 사는 거다. 행복하게 사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종교는 사람의 행위가 기준이고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이 기준입니다. 종교는 사람의 행위가 기준이고요.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이 기준입니다. 우리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것이라는 말이죠. 그런 뜻이 다른 겁니다. 종교는 인간이 무슨 착한 행위를 많이 해갖고 또 아니면 공덕을 많이 세워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 대가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극락왕생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면 그 이유 때문에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살고 또 천국까지 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불교는 극락왕생하는 것을 공을 많이 세우고 공덕을 많이 들여야 된다고 하지만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예, 관계만, 이제, 바로 되면, 관계만, 이제, 아,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예, 백성과,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면, 이제 구원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두 번째, 구원받지 못한 상태는 무엇입니까? 원죄 해결이 되지 못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예. 자, 원죄에 대해서 얘기 드렸죠. 창세기 3장에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갖고, 자, 아담이 범죄하게 된 이유는 뭐냐 하면 불신앙 때문이죠. 예, 하나님이 예, 저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예, 아담이 그것을요 이제 확실히 믿지 않은 거죠. 예, 그래서 불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사탄이 네 말이 맞는, 네 생각이 맞는 거야라고 해서 이제 아담이 범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그 출현한 사단의 손에 그대로 장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구원받지 못한 상태는 그 사단에 지금도 장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 3절 이제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게 돼 있고 그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렇게 이걸 원죄라고 하는 겁니다. 원죄에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로마서 3장 10절에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 되었고 한 사람도 죄인 아닌 사람이 없다라고 말했고요. 로마서 5장 12절에는 이제 한 사람이 이제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이제 생명에 이르게 됐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멸망의 상태와 멸망의 상태,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이다. 예. 구원받지 못한 상태는 사실상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 영을 누가 주관해요? 사단이 주관하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는. 그래서 마귀의 자녀다. 이렇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말씀하셨죠. 저주받은 그대로의 영혼인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구원입니다. 예, 그래서 또 자연히 우상숭배, 또 제사, 부적, 굿, 또 점, 미신, 잡신, 종교 등으로 헛수고하다가 멸망하는 것입니다. 예. 현실에서 실패하고 세상을 떠나가게 됩니다. 또 3, 4대까지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을 보면 3, 4대까지 우상 숭배하는 자는 3, 4대까지 사단을 따라 사는 자는 3, 4대까지 망한다 그랬습니다. 정신적인 병, 악신 들린 병, 또 이름 모를 병으로 시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는 자, 마태복음 18장 16절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것이 구원받지 못한 자의 코스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구원받아야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자의 조건이 있습니다. 구원해 줄 수 있는 자의 조건. 그것이 있습니다. 자,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네. 우리를 구원해 줄 자는 우린 여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 아래서 마귀의 종노릇하기 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자는 여기서 건져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부처가 공자가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이제 전쟁 영웅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머리 좋은 사람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큼은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인간의 몸을 입어야 한다. 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죄값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죄가 없어야 된다.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그다음에 아담의 후손이 아니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건 뭐예요?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 이제 뭡니까? 박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겁니다. 죄의 대가로 죄 없는 몸이 죽어야만 한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그 대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죄 없는 몸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부활해야 한다. 정령 죽는다 그랬기 때문에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대신 이제 죽어줄 사람이 필요한 거죠.
반드시 부활해야 한다. 예.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 이건 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예. 예언되어 있던 겁니다. 구약 성경에. 근데 이대로 성취가 되었죠. 하나님과 같은 분이신 예수만이 사단의 권세를 멸할 수 있고 인간을 구원해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9절에는 그분은 예수님은 본체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본체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사람을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 지기 위해서는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사람의 몸을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그래서 현실로도 이게 증명되고 있습니다. 구원이란 그럼 어떤 것인가? 자, 반드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첫째, 그 죄는요, 원죄, 자범죄, 조상죄. 이 모든 것에서 해방받아야만 되는 겁니다. 영원히 저주받을 죄, 원죄, 에베소 2장 1절에 그 죄 말입니다. 그 다음에 자범죄는 원죄의 결과로 우리가 저지른 범죄한 것. 이것이 이제 자범죄입니다. 또 조상죄, 또 대대를 물러받아 우상숭배의 결과로 자손들에게 재앙이 미친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숭배한 자들은 조상의 이제 후대가 3, 4대가 망하게 한다. 3, 4대 망하면 다 망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게 돼 있다. 또 현재 사단의 권세와 그 운명에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원죄, 자범죄, 조상죄에서 구원받는 것이고 또 사탄의 권세와 그 운명에서 벗어나는 게 구원받는 것이고 또 내세의 천국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으면. 이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이제 100년 이 내외로 살다가 우리는 죽습니다. 육신은 죽습니다. 그러면 내세가 있다는 거죠. 내세가 없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 구원받을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이제 성경은 분명히 이 내세가 있다.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서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현실 가운데 그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증거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는 자기 속에 증거가 있다라고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13절 말씀 보면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는 이 믿음의 증거가 없는 자들은 버림받은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 가운데도 구원받은 자의 증거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또 내세에도 천국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구원받으면 천국까지 보장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을 한번 다시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노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인간을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실패하게 하다가 지옥까지 데려가는 것, 지옥까지 가게 만드는 것, 이것을 이제 없애야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이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이 모든 것들을요, 이 모든 것들을 원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뭐 소크라테스가 하겠습니까? 공자가 하겠습니까? 맹자가 하겠습니까? 예. 아무도 없습니다. 나폴레옹이 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멸망의 상태와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에서 구원할 자는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옥에서 구원할 자 이거 누가 구원하겠습니까?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자의 조건은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어야 되고 반드시 인간의 목을 입어야 되고 요한복음 1장 1절,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니 독생자의 아들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죄가 없어야 됩니다. 죄 있는 사람은 죄인을 대신할 수가 없다는 거죠.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아담의 후손이 아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이렇게 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죄의 대가로 죄 없는 몸이 죽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죽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사망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부활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직 구원자는 예수만이 되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 그래서 이런 이유에서 예수님만이 길이 됩니다. 세상에 그 어떤 영웅도 이런 일을 이제 완성하신 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왜 우리에게 굳이 예수님만 믿어야 되냐? 기독교는 너희들은 왜 맨날 예수만 믿어야 된다고 그러냐? 왜 석가는 안 되고, 왜 소크라테스는 안 되고, 착하게 살면 되지. 나도 열심히 불공들이고, 열심히 착하게 살고, 이러면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라고 말하지만, 복음은요, 이제, 종교는 우리가 무슨, 공을 많이 세우고, 치성을 많이 드리고, 그러면, 구원받는 줄 알고, 극락왕생하는 줄 알고,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으로서는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공로를 쌓아가지고 그 지옥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구원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편에서 보면 공짜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예수님,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저주와 이제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이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요한복음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 이 시간에 그런 이유에서 기독교는 예수님만이 구원할 수 있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지옥에서 건질 수 있고 예수님만이 이게 사탄의 이제 종로로 타는 운명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현실 세계에서도 그 증거들이 삶에서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없다 그러면 그 현실 세계에서 증거가 없다 그러면 그건 또 이제 다시 생각해 볼 문제겠죠. 그러나 우리 안에 반드시 증거가 생기게 되고요.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반드시 자기 안에 그 확신과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그래서 그 구원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왜 우리에게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 하는 문제로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